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는 청년들도 있고 부활이 나에게는 사실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이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기쁜지, 왜 기뻐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부활주일은 어떤 주일인가요? 라고 하면 계란 주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부활주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작은 부활절로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부활주일은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며 명확하게 우리가 부활주일은 이런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은요, 다시도 살활 이 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는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사실 좀 와닿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사건의 가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그 가설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무슬림들의 가설인데요.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책에는, 경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부활이라는 사건이 거짓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절 가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상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극도로 슬퍼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환상을 본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설이고요. 쌍둥이 가설, 예수님은 쌍둥이였을 것이다.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다시 있었는데 부활했다고 한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도적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설. 또 다시 여섯 번째는 음모론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인정하는데 제자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일곱 번째는 신화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터뜨렸다는 이런 가설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우니까 그냥 뇌피셜을 이용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들 너무한 것 같다? 아니면 맞는 것 같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보면 볼수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활을 설명하기가 이렇게나 어렵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는 부활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과 밀착형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죠. 몇 년을 예수님과 동행했죠? 3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실 때, 잠드실 때, 걸어갈 때 어떤 일을 해도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냥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들은 이야기인데도 쉽게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의심? 긴가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많은 곳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제자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심지어 경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가 막 엠마오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믿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헐레벌떡 막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는데요.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도 제자들이 쉽게 믿지 않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회복은 정말 특별한데요. 단순히 한 가지만 터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전인격적으로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그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그럼 이 제자들 어떻게 했는지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베드로가 한 고백 알고 계신가요? 가장 완벽했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끌려나가고 나니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종 중에 한 명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들 중에 한 명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분명히 당신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 이렇게 잡아 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었죠.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의 그 말이 떠오릅니다. 베드로, 그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도 허탈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허탈함과 함께 몰려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때까지 그 많은 이적들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다락방에 꽁꽁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대요. 혹시 유대인들이 우리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를 끌고 가면,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꽁꽁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찾는 것 순식간이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부활하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음성 잊어버렸어요. 그냥 마음에 담지도 않아요.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부인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영화로 소개된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네, 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 영화에서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그곳을 떠납니다. 이 로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일들이 꾸며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성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베드로가 예수님께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로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올라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는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워하고 저주하고 막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달리겠습니까?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제자들 또한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들 만나주셨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해소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시 그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로지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만 보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생애를 마무리를 했었죠. 그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모두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러 나갔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회복합니까? 그 전에 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마음들은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기 바빴더라면, 이제는 그 도망했던 발걸음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이제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모르는 청년 있나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부활이 기쁘지도 않고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부활의 감격도 없고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회복의 능력,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동시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비록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그것으로 달려갈지 모르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 이제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미 밟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죽으나 다시 산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남들처럼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고 부활의 확신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니, 너희가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너희도 이제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부활은 분명히 있다. 나를 믿으면 산다. 죽어도 산다. 너희가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믿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달려갔고 죽음이 여전히 두렵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도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죽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땅의 생명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고 너희가 빨리 그 죽음의 방향에서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라. 나에게로 방향을 돌이켜서 부활의 그 생명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여러분 당장 사자밥이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겁나지 않습니다. 내 목이 잘려나가도 내 시신이 횃불로 쓰임받아도 살갗이 벗겨지고 내 앞에서 자녀가 죽게 되는 끔찍한 죽음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믿고 누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는요, 너 예수 믿지? 라고 해서 우리의 목을 베거나 잡아가거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고, 특히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숨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이 부활신앙,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사모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당당하게 믿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싶고 똑같은 것에 목말라 하고 똑같은 것에 좌절하고 똑같은 것에 허우적거리며 갈급하는 이 삶, 우리에게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좀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으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죽음 그 이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똑같은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그 발을 내디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의 삶은 부활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설을 내세워서 믿기 어려워하는 이 부활, 우리는 진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복음을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며 죽음을 두려워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기준을 우리 것으로 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며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